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지스님을 비롯해서 이 한국 불교, 부산 불교계 여러 사부 대중들이 모이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대단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삼복더위에 일기가 대단히 덥고 고온다습하는데 여러분께서 이 지장 100일 기도를 그야말로 시종일관으로 정성 어린 이러한 기도를 봉행하시는데 대해서 두말할 여부도 없이 깊은 그 감사의 뜻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불법성 삼복계 가피의 힘을 입어서 이 현세에 계시는 모든 분과 또한 명계에 계시는 수륙고혼 모든 애혼까지 다 이고등락할 수 있는 좋은 공덕의 인연이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범어사에서는 일정 때 붙어서 선찰 대본산으로 유명한 대찰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시는 주지스님이 부임하신 후 범어사에서 설선법회를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장 100일 기도를 봉행하시면서 열흘마다 법사스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불교 발전을 위해서 또한 범어사의 모든 불자에게 크나큰 힘을 부여하기 위한 이런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 바입니다. 거기에 팔을 맞추어서 여러 불자께서 이렇게 날씨도 덥고 또한 고온다습하고 우기가 있는 이것을 불고하시고 여기까지 왕림하셔서 이 법회를 빛내주시는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뜻을 다시 올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장 100일 기도라고 이렇게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성은 아마 4번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지장보살에 대해서 대충 여러분에게 잘 아시겠지만은 이 설명을 하고서 또한 그 밖에 여담을 올릴까 합니다. 지장보살하면은 불교계에서 가장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 해서 원력의 상징적인 모든 보살 중에도 가장 원이 지중하신 보살님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지원견우 광암장이라 하는 것이 지장경 첫머리에 나옵니다. 따지자 감출장자인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 중에 최고 위대한 터전이 바로 땅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땅 위에서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굳고 두터운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간이나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 할 것 없이 모두 땅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과 같은 그러한 덕을 갖추신 분이 지장보살이죠. 그리고 장이라고 하는 것은 감출장자, 간직했다, 감추었다. 예를 들면 책장에 책을 간직하고 옷장 안에 옷을 간직하듯이 모든 만물 만유를, 모든 일체 중생을 지장보살의 덕 품 안에다가 간직했다. 그래서 광함장이라 널리 다 포괄해서 포함하고 간직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장보살은 다른 보살에 비해서 위대한 원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보살은 언제 어느 때 가서 성불을 하는 것을 발언을 해서 언제 어느 때는 성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해서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한 후에 성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보살이 세상에 어디 계시겠습니까? 보통 보살들은 지옥 중생은 끝일 새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성불할 때만 지옥고를 받는 사람들이 해탈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 또 자업자득으로 나쁜 업을 지은 그 중생들은 또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중생이 성불을 다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기가 요원할 뿐만 아니라 중생계가 다 하고 허공계가 다 해야 지옥 중생이 성불을 할런지 그야말로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지장보살께서는 지옥 중생이 다 성불한 후에 성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불하는 기한이 없는 거죠. 그와 같이 대원, 큰 원을 가지신 가장 근본 제일 높으신 어른이 대원본존 지장보살이십니다. 또한 일설에는 지장보살이 과거 전생에 19번을 여인으로 태어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자비심이 남자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대자대비한 자비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19번 동안을 여자로 태어나서, 또 어느 때에는 동기석달 추분 때 옷이 없고 헐벗어서 고통받는 그 중생을 보고 탈이 입지 호지장이라 옷을 벗어서 그야말로 춥고 고통이 많은 그 중생에게 자기 옷을 벗어주고 그 나체로 몸을 세상에 드러낼 수 없으니까 바로 땅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19생 동안 착한 여인이 되어서 그 헐벗고 동기석달 추분 때 옷이 없는 그 중생에게 옷을 벗어주고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감추었다 해가지고 지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은 그야말로 지장보살이 여자로 태어나서 당신 어머니를 위해서 천도하는 것도 여러 번 나오죠. 그렇게 지장보살은 엄청난 그러한 대자대비한 덕을 갖추신 분입니다. 밖에 계시는 분은 그야말로 비가 와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겠습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비가 올 때 풀과 나무와 모든 만물이 다 소생하고 생기를 얻습니다. 오곡백과도 비를 적당하게 만남으로써 그 살아가는 생기를 얻게 됩니다.
지장 100일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덥고 또한 메마른 이 계절에 그야말로 단비 법비와 다를 바 없는 이러한 좋은 비가 오는 것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장보살의 그 덕택은 이 비보다 더한 크나큰 덕택을 우주만방의 삼천대천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 세계에 지장보살의 그러한 덕택을 뿌리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관세음보살은 32응신이라 해서 32가지로 몸을 나타내는 32응신을 낮추시는 그러한 것이 능엄경과 법화경 봉품에 나와 있지만은 지장보살은 그보다 더한 무변신을 다툰다는 겁니다. 무변신. 무변신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몸, 가가 없는 몸, 그지 없는 몸을 나타내는 것을 무변신을 나타낸다 합니다. 없을 무자, 가변자, 가가 없는 엄청난 몸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의 32응신은 부처님 몸이나 보살의 몸은 당신의 몸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성문연가 천상의 몸, 귀신의 몸, 사람의 몸, 남자의 몸, 여자의 몸, 바라문의 몸, 대장군의 몸, 여러 가지 그런 등등의 인간과 귀신과 여러 가지 그런 몸을 나타내는 것을 32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32응신. 그러나 지장보살께서는 몸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과 귀신과 천상의 몸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런 축생 동물의 몸도 나타내고, 심지어 초목, 풀과 나무의 몸도 나타내고, 곡식이나 저러한 오곡백과 여러 가지 그런 과일이나 약초나 또는 광물, 금운동철 같은 광물까지도 몸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살들이 32응신이나 여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의 여러 가지 분신을 나타내는 그 몸에 비해서 인간의 몸 외에도 귀신의 몸 외에도 동물의 몸, 축생들의 몸, 아귀의 몸, 또한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지옥에서 가서 계시면서까지 광물질, 식물 할 것 없이 모든 몸을 나타낸다는 그러한 보살이 바로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일본같이 그렇게 남나라를 침략하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죄를 많이 지은 겁니다. 일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가장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지장보살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많은 중생들이 즉 말하면 일본 사람들에게 의해서 학살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러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빨리 해탈하기 위해서는 지장보살 신앙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신앙은 일본 불교계에서 가장 성합니다. 이순신 드라마에도 보면은 공연한 전쟁을 7년 8년 일으켜가지고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 목숨을 뺏고 몸과 재산과 여러 가지 그 고통을 무지무지하게 우리에게 안겨 주었죠. 그게 죄를 많이 지은 거요. 그렇기 때문에 지장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불교계에서 지장 신앙이 제일이요. 중국 불교에서는 미타 신앙이 최고고
우리나라는 과거 총래의 관원진앙입니다. 사실은 천수경 자체가 전북 관원보살의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단하니 그 경과 그 신묘작구 대단하니 그 주문이 바로 대비주. 또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기는 오만이 판매옴 오만이 판매옴. 준재지는 또 나오죠. 준재보살도 역시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렇게 관원신앙이 우리나라를 지배해 온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일본 불교계에서는 가장 제일 믿고 숭배하고 신앙을 갖는 그 대표적인 보살이 지장보살이.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공문절에 항상 계시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보살은 머리에 화관을 쓰고 계시죠. 저 평화에 보십니다. 그러나 유일한 지장보살은 머리에 관을 쓰지 않고 계세요. 그것도 의미가 심장합니다. 관을 쓰고 계시면은 승려인지 승려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왕도 관을 쓰고 고관 대작도 관을 쓰고 선비도 관을 쓰고 보살도 관을 쓰니까 우리 첫눈에 저분은 스님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지장보살은 머리를 깎은 머리로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화관을 쓴 지장보살은 없어요. 관 쓴 보살은 지장보살이 아니에요. 지장보살은 언제든지 관을 벗고 계십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지 나는 습성이 모자 쓰기를 싫어해요. 모자를 안 쓰고 다니는 게 나의 특성이라요. 깎아중으로 깎아머리로 보여야 빨리 불법성 삼보에 대한 저분은 불법을 대표하는 수행자 스님이라는 것을 단번에 인식시키는 게 바로 지장보살의 모습이라요.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받으려고 지옥에 가는 사람을 붙잡고 지장보살이 당신의 얼굴을 보이면서 나무 불법성 나무 불법성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 그렇지 않으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그런 개성들을 그러한 연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가더라도 빨리 죄가 소멸할 수 있고 빨리 해탈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성불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한 대표적인 보살이 바로 대원본존 지장보살이십니다. 그렇다면 지장보살의 그 본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 이러니 폐지하면 이타의 사상입니다. 이타정신, 이타라요. 다른 일을 이롭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요. 보통 악랄한 중생들은 자기만 이익을 추구하고 남에게 피해를 가하고 남을 해치려고 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보통 중생들의 나쁜 버릇입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사상은 이타, 남을 이롭게 해요. 자기 이익은 놔두고라도 가장 첫째로 남을 위해서 이타의 정신에서 이타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수행을 하는 분이 바로 대승보살입니다. 그렇다면 지장보살의 사상은 이타 사상이요. 이로울 이자, 타를 타자, 이타. 그렇다면 우리나라 백이민족은 한민족은 과거에 지금까지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던가? 우리나라 백이민족이야말로 동방에이지국이라고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했던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비의 정신이나 또한 우리 백이민족의 정신은 역시 우리 대승불교와 일치가 되는 이타의 사상입니다.
요즘에도 자원봉사 한다고 그런 말이 많이 떠오르고 있죠. 자원봉사 하는 게 바로 이타의 정신이요. 요즘에 한국적 기독교도 다른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자선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나라 민족 고유 사상이요. 그 사상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나라의 백이민족의 한민족의 이타 사상은 단제 천부경이라고 하는 단군께서 천부경을 우리나라에게 모든 국가를 다스리고 국민을 다스리는 그런 이념으로서 천부경이라고 하는 경을 세상에 펼쳤는데 그 천부 사상이 뭐냐? 하늘천 부작부자입니다. 여러분이 정초에 가면 부작을 많이 써붙이지만 그 부작 중에 최고 부작은 신부요. 마음의 부작이고 그 다음에 또 외형적인 부작이라면 천부라요. 하늘천자 부작부자. 그 하늘 부작이라고 하는 그 경이 천부경인데 천부경의 사상은 광명이세요. 광명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마음의 지혜의 광명과 밝은 덕의 광명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총칼로 세상을 다스리거나 금전으로 돈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 인간의 근본은 도덕이거든요. 도덕적인 그러한 근본 사상이 바로 천부 사상인데 천부 사상을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광명이세, 광명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자는 이발소하는 이자에다가 인간세에서 인간을 다스린다. 세상을 다스린다. 그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장고사의 몸에서 나오는 그 광명과 다를 바 없는 마음의 광명, 지혜의 광명, 밝은 덕의 광명입니다. 명덕의 광명. 그 광명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또 한마디가 더 있어요. 천부사상은 광명리세, 그 다음의 말은 홍익인간입니다. 인간을 크게 이익되게 해요. 홍익대학교라고 있죠. 홍익대학교 하는 그 대학교 명칭이 크게 이익되게, 나만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중생까지라도 큰 이익을 얻도록 모두가 크게 이익되게 하는 그런 홍익인간, 인간을 크게 이익되게 하는 그 사상이 바로 천부사상이요. 그 사상이 바로 지장보살의 사상을 그대로 배운 거죠. 지장보살은 단군 이전에 계셨던 분이지 단군 이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장보살은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후에 가장 제일 가까운 은혜를 많이 입고 제일 인연이 지중한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배은망덕하는 사람은 부모를 외면한 사람도 개중에 있지만은 그건 인간의 탈로서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인간의 탈만 썼지 바른 인간이 아니에요. 정말 바른 인간이라면 근본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근본 뿌리가 바로 부모입니다. 자기 몸과 자기 생명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효사상 그야말로 성불하신 후에 가장 먼저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하신 게 지장보살 본원경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을 마야부인을 위해서 도리천궁에 가셔서 연설했다고 지장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야부인께서는 부처님의 어머니신데 부처님을 탄생시키고서 그 다음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지 못한 그 효를 성불하신 후에
지장보살의 본원경을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궁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도리천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왕천 다음 인간에서 제일 가까운 하늘이 사왕천, 큰절에 보면 사천왕이 계시죠. 사천왕이 계시는 그 천상을 사왕천이라 하고, 그 다음을 도리천이라고 하는데, 도리천은 제석천왕이 계시는, 옥황상제가 계시는 두 번째 하늘,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도리천에 태어나셨어요. 어머니를 탄생하신 그러한 불모께서 좋은 세계에 탄생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마야 부인께서 도리천궁에 계시니까 그 도리천궁에서 지장보살 본원경을 연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는 정반왕이신데, 정반왕이 세상에 떠나실 때 부처님의 손수 그렇게 많이는 스승이요 3계의 모든 그러한 법왕이신데, 부처님이 손수 정반왕 그 왕의 생혈을 어깨에다 메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모든 천주들과 모든 국왕대신들이 부처님께서는 3계의 대도사신데 어떻게 생혈을 메고 가십니까? 하니까 이 상여가 누구 상여냐? 바로 나를 낳아주시는 정반왕, 우리 부왕의, 우리 아버지의 상여이기 때문에 내 신분을 볼 필요 없이 내가 손수 어깨에다가 메고 상여를 메고 가야 아들의 도리가 맞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부처님은 효가 아주 투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를 위해서 또 설법하신 경이 있습니다. 그 경은 관불삼매해경, 관불삼매해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관찰하는 그 연불삼매와 같이 부처님을 관찰하는 삼매의 바다 10권입니다. 경전이. 그 10권을 정반왕을 위해서 연설을 하셨어요.